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 사무엘상 2장 18절로 21절 봉독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부모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시고 가정을 세워주셨거든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의 신비이지요. 또 자녀 또 낳는 신비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전능하시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70억 명을 지구 땅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부부를 통하여 사랑을 나누고 자녀를 낳고 그 또 자녀가 또 사랑을 낳고 또 이렇게 해서 번성, 충만, 생육하는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물이 많이 있죠. 결혼 선물도 있고 생일날 케이크 선물도 받고 여러 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근데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자녀라고 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성경적 가치관이 지배하지 못하고 세상적 가치관이 지배하여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만나서 잘 기르자라고 하는 세속적인 캠페인이 한국 땅을 망가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초저출생 국가가 되었고 앞으로 나라가 소멸 위기에 있는 1등 국가가 한국인 것입니다. 유엔에서 보고하기를 한국은 나라 소멸 국가로 이미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건가? 지금 정부에서 손발을 걷어붙이고 모든 정책을 구사해도 백약이 무효인 것입니다. 정책을 수없는 방법을 구사하나 더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가 앞으로 10년 정도 더 떨어진답니다. 이 인식이 사람의 인식 변화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붕어빵 찍어내시 사람을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인식 변화가
빨리 돼야 할 텐데 이 인식 변화는 세상에서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로 인하여 진행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가장 희망은 마지막 보루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님 기뻐할까요? 첫 번째로 철저히 자녀 뒤편에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가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할 때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 주시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나이가 아이 낳지 못한 부끄러움을 좀 벗겨주시곤 합니다.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한나의 태문을 열어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이 젖을 뗄 때만 기다렸다가 젖을 뗄 때쯤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도 중요하지만 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약속도 지킨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복을 받기 전에는 별 맹세를 다 합니다. 이 복을 받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복을 받으면 저렇게, 집이 팔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맹세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응답이 되고 난 다음에 입 싹 닦아버린 것입니다. 예, 오늘 한나는 하나님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나는 어린 사무엘이 젖을 뗄 때쯤 젖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때까지 젖을 먹이면서 젖을 뗄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바로 이 사무엘을 바칩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 보십시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출현은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우리 1년에 한 번씩 매년제 1년에 한 번씩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 함께 올라갑시다 하니까 한나가 여보 아직 사무엘이 젖을 떼기 전이에요. 이 아이가 젖을 떼게 되면은 이 아이를 옷을 입혀서 그때 하나님의 전에 바치러 올라갈 테니까 이번에는 당신 올라가세요 하게 된 거예요. 24절 젖을 뗀 후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눈에는 아프지 않는 사무엘 그 어린 아이를 옷을 입혀가지고 실로의 여호와의 전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거기에 바쳐버렸어요. 바쳤다 말은 하나님의 종으로 수업받도록 거기에 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보십시다. 계속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상 1장 28절 보십시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뒤에서 그 어린 사무엘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 바친 후 매년제 1년에 한 번씩 매년제를 드리러 갈 때 새로운 옷을 지어 가지고 가서 죽어서 다시 집으로 내려와서 평생 뒤편에서 기도하던 어머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8절 보십시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생각하여 옷을 한나가 다시 만들어서 그 여호와의 전에 갖다 주면서 엘리 제사장이 성장할 때마다 그 어머니가 가진 옷을 또 갈아입히면서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으로 수업을 시키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무엘을 갖다 바쳐버렸으니 한나가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외롭지 않도록 생각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시고, 하지만 세 딸과 두 딸이 가정에서 자랐지만 큰 아들 사무엘은 어려운 젖을 뗄 때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무엘이 늘 생각났겠죠. 사무엘 옷도 빨아주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에 있으니까 늘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신 한 자녀가 세상에 타락한 물결에 휩쓸려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복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배가 큰 파도에 뒤집힐 뻔해도 다시 배가 반드시 쓰는 복원 능력이 있듯이 뒤편에서 엄마가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가 때로 세상에 타락한 물결에 휩쓸려 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한 자녀가 다시 복원 능력, 신앙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한 그 자녀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멋지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요? 첫 번째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출세하는 것, 그 기도는 두 번째인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성결을 떠나지 않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되도록 부모님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 자녀의 인생길을 움직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쁜 친구 만나면 그 친구에 의하여 신앙의 길을 저버리고 세상에 갈 수 있습니다. 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선생을 만나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그 선생의 지도를 따라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자녀들은 믿음 좋은 선생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미션스쿨 나왔습니다. 순천 매산고등학교가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교목님이라든지 모든 선생님들이 반드시 교회에 나왔어야 됐습니다. 그 학교에 채용을 당하려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출석 확인서를 받아야
그 사립학교니까 취업이 가능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장로님이 순천에 가면 은성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송장로님이 저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얼마나 신앙적으로 이뻐해 준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배우야 수요예배 가자. 본인 다니는 교회가 이제 은성교회니까 그래서 선생님을 따라서 가고 야 혜우야 주일날은 너네 시골교회 가지만 야 금요 기도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데려가는 거예요. 또 그 교회가 어렸을 때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순천 법원 뒤에 크게 건축했는데 야 몇 명 좀 사람 좀 설득해가지고 벽돌 좀 날리자. 그 예전에는 그 큰 추력으로 벽돌을 갖다 쏟아 부어놓으면 그 벽돌을 손수레에 끌고 갖다 움직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서 선생님 장로님이 본인 교회 건축한데 우리 데리고 가면요 열심히 벽돌을 2층 3층 갖다 지게에다가 지고 올라다 놓고 내려오면은 빵을 주고 우유를 주면서 잘했다 격려해 주고 우리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2학년 때도 믿음 좋은 선생을 만났어요. 3학년 때도 믿음이 좋은 선생님, 영어 선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미션스쿨 나오면서 교목님도 좋은 분 만나고 또 이게 다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선생을 만나서 그 믿음의 선생을 통하여 제가 참 잘 따독따독 보호를 받고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친구, 좋은 스승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어요. 삐딱한 선생 만나고 야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이런 선생 만나면요 골치 아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서 기도할 때 형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먼저 살아봤습니다. 자녀들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자녀들도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자녀들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자녀들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기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봤습니다. 결혼도 해봤고 사춘기도 통과해봤고 인생을 살아봤더니 그때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걸 아쉬운 점 자녀들에게 있겠죠. 그것을 미리 살아봤으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거대한 믿음의 제목들로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부모님들이 자녀들만 믿음 생활 잘 훈련시켜도 한국교회는 계속 대를 이어서 부모님 자녀들이 또 대를 이어서 가다 보면요 언젠가는 대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그 사무엘을 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기도한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대선지자로 이스라엘의 건국에 1대 왕 사울왕을 세우고 2대 왕 다윗 왕을 세우고 나라의 기초석을 놓는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뒤편에 한나라고는 기도하는 어머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위치에 있으니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뒤편에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까지 있는 것들은 우리 뒤편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던 부모님이 있으심을 압니다. 그 사랑 다시 우리도 갚아야 되겠는데 이 땅에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제목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담아 귀한 감사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